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 같다, 또 방망이 같으다. 불은 뭐 하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없애버리면 보통 어디를 없애버려요? 어디를 이렇게 뭐 건축을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불을 이렇게 나무 집에 불 타면 불을 딱 보내면 나무 이게 땅에다가 나무로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불을 이렇게 딱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뭐 땅이 없어져요? 집이 없어져요? 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불 같지 아니하냐 했을 때 그 불이 오면 어떻게 돼? 위에 너 세워진 거 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죠. 네가 세워진 거 그거 다 없애겠다는 뜻이죠. 방망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방망이 같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다 때려 부시는데 어디를 때려 부셔요? 땅을 때려 부셔요? 아니면 집 지은 걸 때려 부셔요? 지은 거를 때려 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 있는 거, 지은 거를 부신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은 거를 부신다 할 때 어떻게? 땅의 바닥에 있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있는 걸 한다는 거예요? 위에 네가 세운 걸 갖다가 태워버리고 또 그거를 부셔버리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의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뭐를 부셔뜨린다고요? 뭐를 태워버린다고요? 내가 세운 거를 태워버린다고요. 내가 세운 걸 태워버리고 내가 세운 거를 부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운 거를 그거를 태우고 그거를 부셔버린다. 그런 의미가. 이게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이 왜 부시는 거예요? 왜 부시고 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걸 부시고 내가 세운 거를 가만 두면 되는데 왜 부셔버리고 왜 태워버리나요? 이유가 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럼 막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안 깨지는 거야. 근데 막 때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막 때리면 점점점 납작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 이렇게 세운 거를 다 부셔버리거나 뭐 태워버리거나 그러면 땅만 남겠네요. 그럼 거기다가 뭐 또 다른 거 세울 수 있죠. 위에 있는 내가 세운 거는 다 부서졌고 다 태워졌으니까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다른 거 세울 수가 있겠죠. 내 거를 태워버리면 하나님 거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바로 내 거를 부셔버리면 하나님 거를 또 거기다가 세울 수 있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먼저 너 세운 거를 다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너 세운 거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거 세우겠다는 얘기죠. 네 거 다 부시고 네 거 다 태워버렸으니까 하나님 거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너 있는 그 자리에 너라고 하는 것에 네가 세운 거 다 부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되 다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고요. 마음을 넓혀라. 이게 넓혀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넓혀라 그 말은 납작하게 되라 그런 뜻이에요. 납작하게 되라. 그러니까 그릇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넓혀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너 그릇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납작하게. 그러면 납작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방망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이 방망이라는 거예요. 그 방망이로 막 너를 때려.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면 그릇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만 담게 되는데, 이만큼만 담게 되는데, 납작하게 되면 다 담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그래서 납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거고,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을 거기다 담겠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마음을 넓히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잘 생각해 봐요. 마음을 넓힐수록 내가 작아진다. 마음 좁은 사람들은 내가 커지는 거지. 자기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좁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속 좁아?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자기가 너무 커 있는 거죠.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너무 커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자기가 작아 있는 거지. 자기가 작아진 거지. 이게 이제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마음이 넓으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작으니까, 작아졌으니까. 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커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 하여튼 자기가 너무 커 있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좁으니까, 마음이 좁은데 너무 등치는 너무 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등치가 너무 크니까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야. 좁은 길을 못 가요. 등치가 크니까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을 찾는 거지. 자기가 크니까. 자기가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도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니까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애굽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궁창과 같은 곳이거든요. 성경에 궁창을 뭐라고 그랬냐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근데 그 하늘이 진짜 하늘은 아니에요. 진짜 하늘은 궁창 위에 계신 게 진짜 하늘이고, 궁창은 진짜 하늘의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지. 그런 이런 궁창이, 어떻게 이 궁창이 이렇게 막아져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를 찢어내든지, 아니면 궁창을 갖다가 막 두드려 패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내가 그 진짜 하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란 말이지. 그래서 궁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궁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휘장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휘장 어떻게 찢어져야 되죠. 자, 광야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 휘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체가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라는 휘장이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만날 때는 이게 찢어져야 돼. 없어져야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휘장이 꼭 필요하지만, 휘장이 가려져서 필요하지만,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지. 자, 궁창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이 궁창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궁창이. 근데 진짜 하늘을 만나려면 이 궁창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 궁창이 찢어져야 넘어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이지만, 이 하늘이 가짜 하늘이 찢어져야 진짜 하늘을 만나는 것처럼 휘장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으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게 필요하지만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 뭐겠어요? 광야가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해요? 광야가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궁창과 같은 곳이에요. 광야가 휘장과 같은 곳이라고. 봐요. 자, 가나안 땅 가는 하나님 만나죠. 애굽에서 출발했죠. 출발해가지고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죠. 들어가면 여기서 찢어서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여기서 이 광야를 못 찢었어요. 광야를 합격을 못했어. 여기서 광야에서 합격을 못하면, 불합격되면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휘장이 안 찢어진 거지. 이해가 되죠? 휘장이 안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곳이지만, 광야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걸림돌 되는 광야에서, 내가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가 나고 내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플라소, 이렇게 납작하게 두드려 패가지고 납작하게 그릇을 접시로 만드는 장소, 궁창과 같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 우리에 집어넣어서 이 광야에다가 놓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서 교회로 데려나와요. 교회로 데려나, 광야 같은 교회에 데려나오는 거야. 이런 광야와 같은 교회에 데려나와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시려고? 금방 광야는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거라겠어요. 필요 없는 거지만 진짜 필요한 거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필요가 없어야 만나는데, 필요 있어서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여기에. 광야라는 곳에 꼭 통과해야 되거든.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주님 만나는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휘장을 찢으면서 만나는 거거든. 가죽옷이라는 게요, 원래 가죽옷이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원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냥 직접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거지. 그러면 가죽옷은 계속 입고서 천국 가야 돼요? 이건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되는 거지.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찢으면서 나라는 짐승이 죽는 거라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죽옷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거지만 진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가죽옷을 입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사는 이 동안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옷이 찢어져, 휘장이 찢어져, 가죽옷이 찢어져, 이 광야라는 이 궁창이 찢어져, 광야가 납작해져, 광야를 두드러 패고 광야를 불살라버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여기서 불합격 맞으면, 찢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불합격 맞으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줘요? 율법. 광야는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바르, 말씀.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미드바르, 장소라는 말이고, 다바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있잖아. 이게 광야라고. 말씀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는 방해 요소가 된 거지. 여기에서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합격을 맞아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합격 맞은 사람 딱 두 사람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합격을 맞아야 된다고. 그 합격을 맞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길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교회 다닌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만 나온 거지 광야에서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이 사람들이 멸망했느냐?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광야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이쪽 뒤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니까 이 광야는 가는 길목이니까 광야는 찢어져야 하니까, 가는 길목이니까 광야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광야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불합격 맞았어요. 다 불합격 맞으니까 거기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합격을 맞아야 돼. 광야에서 여기서 합격 맞아야 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합격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격 맞는 거야? 마음이 넓어진 사람.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합격이에요. 마음이 안 넓어진 사람은요, 불합격. 마음이 안 넓어진 사람은 불합격. 자기가 마음이 좁으니까 내 거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키워야 되니까. 자기가 마음이 좁으니까 자기를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뭐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성도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팍팍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커 있는데 내가 이 커 있는 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큰데, 이만큼 높아 있는데 이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이 정도 되는데 자기를 안 알아줘. 애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이 무시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는 거죠. 이러니까 자기는 이 정도 수준인데 안 알아주니까 금방 삐져요. 금방 화가 나요. 금방 자기도 모르게 괜히 짜증나요. 왜? 자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커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작다는 얘기, 좁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좁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커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마음이 좁은 거야. 하늘나라에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이 땅에서는 작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좁은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커 있으니까 자기한테 다 알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금방 삐지고,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죠. 광야에서 불합격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불합격이에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못 넘어가요. 여기서 불합격 맞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합격을 맞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방망이 같은 이 불 같은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접시처럼 납작하게, 쟁반처럼 납작하게 다 두드려서 자기를, 마음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합격인 거야. 마음을 넓히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작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자기를 막 두드려서 자꾸 넓히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작은데 다른 사람 다 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좀 무시하면 당연한 거지 뭐. 자기를 좀 안 알아주면 당연한 거지 뭐. 왜? 자기는 작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합격 맞으려면 이런 사람이 합격 맞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넓히시려고 하는데 이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죽여버린다고. 광야에서 죽여버린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합격을 맞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 마음이 넓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작아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작은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에 보면 작은 자들이 간다고. 그러면 높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낮은 사람이 간다고 돼 있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가요? 나중된 사람이 가요? 나중된 사람이 가는 거죠. 으뜸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요? 꼴찌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요? 꼴찌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간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가요? 겸손한 사람이 가요? 겸손한 사람이 간다고요, 천국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여기 광야에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만한 나를, 애굽에 있었던 교만한 나를 두드려서 겸손하게 만들어 합격을 맞으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그랬죠. 어른이 천국 간다고 안 하고. 왜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건 어린아이가 쫄아 있잖아. 약하잖아.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젊어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져요. 점점점 늙어지고 힘이 빠져요. 힘이 막 점점 생겨요. 힘이 점점 빠져요. 늙어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병나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곳에서 죽기 전에 합격시키려고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막 못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에 죽기 전에 합격을 시키려야 되니까. 죽기 전에 합격을 시켜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치는 거란 말이에요. 방망이로 치고 불로 태워버리고 계속 그 사람을 저희가 합격시키려고. 자,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한테 잘해주라 그래요? 못해주라 그래요? 잘해주라 그래요. 왜? 약한 자들이니까. 약한 자들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자기는 고아와 같고 자기는 과부와 같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장애자로 왔다. 잃어버린 자. 그래서 병든 자,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구원해요.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자꾸 약하고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하려고 그러나. 왜?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게 왜 예수님이겠어요? 그게 왜 예수님이겠냐고.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멀쩡하게 안 오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오냐고. 예수님은 왜 꼭 그렇게 연약한 자, 병든 자, 장애자, 이렇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냐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왜 그런 식으로 오냐고. 이 땅에 올 때 왜 그래요? 마음이 넓으시니까. 마음이 넓으시니까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작은 자가 되죠. 마음이 만약에 예수님이 좁으신 분이었다면 자기를 크게 하고 오죠. 자기를 크게 하고 오죠. 마음이 좁으신 분이니까 이놈 이렇게 하면서 오죠. 그러나 자기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자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알아본다면, 그 작은 자라는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그러면 구원이 쉬운 거죠. 아, 광야에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구원에 가까운 거였구나. 그게 합격점에 가까운 거였구나. 이게 점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합격 점수가 높아지는 게 이런 거였구나.
광야에서. 자, 여러분은 목숨을 얻으려고 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주님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얻는다 그랬거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할까? 목숨을 얻으려고 할까? 얻으려고 그러지. 자기 마음이 좁으니까 내 거는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자기 건 안 잃어버려야 되죠. 마음 좁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 걸 안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되거든. 어쨌든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되니까 목숨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아니 왜 기분 나쁜 거 도대체가? 아니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삐져 금방.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화내고. 왜 그러는 거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네가 너무 크다. 너 거인이다 거인. 너 거인이야. 너무 커. 네 거인이기 때문에 너 네피림이다.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그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같이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네피림과 같다. 네피림, 네필림입니다. 네필림. 네필이 뭐냐면 네필, 벌목꾼이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자,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자가 자기가 큰 사람이죠. 거인이란 말이에요. 장부, 용사. 그래서 네피림을 용사, 거인. 그래서 이 땅에 거인이 왜 있었냐면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왜 있었냐면 그거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크다 이거야. 상대적으로 마음은 너무 작은 사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자기는 작은 자로 오신 거고, 네피림은 자기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자기 등치가 너무 커버린 거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합격받을 만큼 광야에서 넓은 사람이 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두들기고 여러분을 태울 때 여러분 자신들은 아주 납작하게 땅바닥에 쫙 깔아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집이 위에 있었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그냥 땅만 남았듯이 이렇게 쫙 납작하게 됐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집을 또 짓겠죠. 우리한테 내 집이 지어진 걸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을 지면 되죠. 근데 내 집이 너무 커요. 무너지질 않아요. 웬만큼 불 와도 버텨요. 막요. 웬만큼 막 두드려도 그냥 막 너무 튼튼해요. 막 점점 커지고 막 이렇게 집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거인이다 이거야. 너는 거인. 너는 이 땅에서 너무 크다 이거야.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광야는 잘 들어요. 광야에서 왜 우리가 커지면 안 되냐면, 광야는 꼭 필요한 장소지만 광야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꼭 필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광야 안 거치고 원래는 직접 가야 되는데 광야가 원래 필요 없어요. 여기 안 있어도 되는 거야. 교회 필요 없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총 가면 돼요. 근데 교회라는 것을 왜 두냐면 여기서 다 두드려 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다 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돼. 여기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는데 광야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이 넓어지면 때렸을 때 때리고 부시고 태웠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합격.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자기 마음이 좁아서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가 너무 커버리면 넌 거인, 넌 광야에서 죽을 사람, 그냥 광야에서 못 건너갈 사람, 그냥 여기서 죽을 사람. 어때요? 그래서 그 거인, 장부, 네피림,
이 광야에서 죽을 자기가 너무 커버린 사람, 이 사람 나팔이라고 해요. 이게 네필이 원래 네필, 이게 나팔에서 온 거거든요. 이 나팔이라는 게 떨어진 자예요. 떨어진 자, 나누어진 자, 하나님부터 나누어진 자예요. 아예 떨어진 자예요. 타락된 자, 타락한 자, 잃어버린 사람, 타락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네가 비침을 얻고 구원을 맛보고도 네가 타락하게 되면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고 회개하고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봤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아 광야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 불합격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증거해도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커버린 거죠. 말씀이 아무리 부딪혀도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승질내지 말라고, 그렇게 짜증내지 말라고, 그렇게 삐지지 말라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안 돼. 이게 왜? 자기가 너무 커 있어서 엠만큼 두드려서는 이게 부서지질 않아. 부서지질 않는다고. 이 광야에서 멸망받을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광야에서 무너져야 된다고. 빨리 여기서 납작하게 돼야 된다고. 여기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고. 작은 자가 돼야 된다고. 여기에서 철저히 내가 실패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작은 자로 마음이 넓어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넓힐 때 자꾸 마음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합격, 그럼 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다 놨는데 여기서 불합격 맞는다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4장 2절,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죠? 가인 농사. 그러면 아바드 농사하면 어떻게 농사 져야 돼요? 뭘 농사 져야 돼요? 가인이 뭘 농사 져야 돼? 거기서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예요. 그러면 뭘 농사해야 돼? 가인이 뭐를 갈아서, 뭐를 농사해서 갈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농사하는 거예요. 아벨을.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농사해서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야.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광야 같은 데서 여러분과 제가 농사를 하는 자라고. 그러면 누굴 농사할 거야? 뭘 농사할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뭘 농사하고 갈 거냐고.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농사하는 자인데, 우리가 아벨을 농사해야 된다고. 양치는 자 아벨,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농사해서, 그거를 농사하고 그거를 갈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키우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농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농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근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자기만 키운다고. 자기만. 가인이 가인을 농사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가인이 가인을 농사했으니까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자, 농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레위기 2장을 한번 가봐요.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 누룩이라는 것은 알죠. 그리고 꿀이라는 거 달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된 누룩, 다른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고, 너에게 달콤한 말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에게 달콤한 말만 듣거나 하지 말란 얘기고, 그리고 소금을 넣으래요. 언약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러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신 소금 누구죠? 아벨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인 예수님을 농사하여 같이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이걸 다 빼놓고 가인이 직접 가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받겠냐고요? 안 받는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못 받는다고요. 소금의 언약이 필요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아벨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 아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아벨은 그래서 가인 때문에 죽게 되죠. 그리고 아벨이 죽고 다시 셋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셋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다시 셋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반드시 아벨을 통해서 셋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농사하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지. 자, 내가 만약에 내 그릇에다가 나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두드러 부실 거 아닙니까? 부셔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담고 싶은 거야. 너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너가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늘을 담으려면 너는 납작해져야지. 그래서 플라소, 두드러 부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플라티노, 마음을 넓혀라는 거. 이게 두드러 부셔서 넓게 하는, 확장시키는 겁니다. 너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너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확장시켜야 된다. 너를 성장시켜야 된다. 너를 마음을 넓혀줘야 된다. 이게 확장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플라티노예요. 그게 플라소에서 왔습니다. 납작하고 평평하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마음들이 다 좁아서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자기가 담고 싶은 것만 담는다고. 이게 자기가 담고 싶은 것만 담고 내 거 한다고. 이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 너 불합격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 여기서 광야에서 죽고 싶어 그러는 거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게 죽고 싶어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너 때려 부실 테니까 좀 납작해져라. 플라소 이러는 거예요. 납작해지라고. 이 광야에서는 그래야 합격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진다고. 말씀이 거기다 담겨진다고요. 나를 농사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셔 그 소금을 넣어주신다고. 거기다가 아벨을 거기다 넣어주신다고. 그래야 내가 그 아벨과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 소금과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나를 부셔서 그 나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플라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만 높여주시고 나중된 자만 먼저 되게 하시고 꼴찌된 자를 읍틈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어린애 같고 장애인 같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작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넓히고 두드러 부실수록 여러분은 작은 자가 돼요. 왜냐하면 높아 있는 게 없어요. 다 부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으니까 낮은 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삐져요? 어디서 화가 나요? 어디서 승질납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됐다면 바닥인데 어떻게 승질내요? 자기가 뭐라도 높아 있는 게 있어야 뭐 승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화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삐지기도 하고. 아니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됐는데 그게 플러스예요. 마음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 합격 맞고 싶냐? 마음 넓혀라 이거거든. 평평하게 되라는 건데 그럼 놀라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쫙 납작해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화가 나요? 뭐가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건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불합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불합격. 이 뭐예요 이게? 교회 생활 어느 정도 많이 못했는데도 와서 주여 그러면 합격. 교회 생활 얼마 못했는데도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순종.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딱 낮아지는 거야. 그럼 합격.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할 거냐고. 광야라는 곳에서 기껏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 나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푸시고 나를 아주 납작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교만하고 조금 더 하나도 안 알아줘.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알아줘. 우리 교회는 더 안 알아줘. 그런 거 우리 이상하게 보지. 오히려 저 사람 말씀 들었는데 영 이상하다. 말씀 들었는데도 저러네 그런다고. 말씀 들었는데도 저러네 그런다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는 나 그 세상에서 알아주면 되지 뭐. 넌 세상 사람이지 교회 사람이 아니지. 그럼 너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 오지도 못했지. 광야에 왔으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광야에 왔으면 이 광야에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지. 애굽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지.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너를 헐어버리고 너를 잃어버리게 하고 너를 다 비워버리게 할 때 그때 칭찬하는 거예요. 비워진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광야는 비워진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 자기를 막 세우고 광야에서 뭘 세울 게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도 세울 게 없어요. 거기서 뭘 세웠다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광야에서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냥 낮아지는 거야. 밑에 그냥 바닥에 다른 사람이 이만큼 내려가면 자기는 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만큼 내려가면 더 내려가. 다른 사람이 이만큼 내려가면 더 내려가. 자기가 최고 밑에 내려가도록 하는 것. 이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하나도 안 삐지는 사람들, 하나도 화가 안 나는 사람들, 하나도 승질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팍 그냥 나 화 안 낼 거야. 화 안 낼 거야. 화 안 낼 거야. 나 화 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나 화 안 내야 돼.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가짜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속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라면 어떻게 속에서 이런 게 나오냐고. 그런 게 안 나타나야죠. 낮은 자가 돼야죠. 플라소 평평하게 너를 두드러 부셔서 너를 낮추어라.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는 과부가 되라. 이 세상에서는 장애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연약한 노인이 되라. 이 세상에서는 고아가 되라.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라.
그래야 주님 나라에 간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기서 합격받고 이 땅에서 많이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그리스도가 담아져요. 마음이 좁으면 그리스도가 안 담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그리스도가 담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합격 맞으셔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